할렐루야.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루,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참 어렵죠. 읽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찬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적인 혼란, 갈등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받게 될 비참함과 무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신앙적 혼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핑계라도 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옛 구습인 유대교로 그 형식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즉 알면서도 완전한 속죄제사인 예수님의 속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속죄의 제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속죄받을 길이 없다.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드리시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짐승의 제사를 폐기하셨는데 이런 완전하신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는다면, 부정한다면 더 이상 어떤 제사가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의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완전한 속죄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또 레위기 등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여러 악행에 대해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도록 했고 그 악행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사용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모세의 율법으로도 그런데 그 율법의 주인이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완전한 이 속죄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 과연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그 유대교 유대인들의 눈총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 유대인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눈총, 그런 비난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경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여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눈총, 세상의 비난을 더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으로 또 믿음 안에서 내적 갈등을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받은 후 그 복음의 사실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구원은 없다라고 완전히 단호하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갈 곳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온 지난 날들을 기억해봐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어떤 힘과 소망을 얻게 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견뎌온 싸움들, 그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과거와 같이 잘 이겨내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핍박을 그 당시에 당해왔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극장과 같은 곳에 끌려가서 조롱과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추방당하거나 사는 곳에서 추방당하거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겨낸 이런 큰 싸움들을 살펴보면 정말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생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낮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곧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말이죠. 세상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소멸되더라도 끝까지 남는 것, 그저 길이상으로만 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질적으로도 가장 풍성하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겪어야 하는 차별과 핍박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는 큰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야 될까 떠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손해본다고 그 나라를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에서의 한정되고 짧은 몇 년, 몇십 년간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삶을 갈아놓고, 요즘에 갈아놓는다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몇 년짜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생이 전부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손해볼 것은 다 손해보고 그렇죠? 하지만 이 생이 다가 아니기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한 큰 상으로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 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말씀을 통한 약속의 성취의 때와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간극을 다 메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열매 맺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아들을 받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면서 눈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인내로 그 약속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세해 주신 재림과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응답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린 듯이 보이지만 정확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힘내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만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해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죠. 하지만 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루가 갑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해는 반드시 뜨고 또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 더딘 듯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진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SCM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다수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웃음거리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도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뒤로 물러나거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 길, 정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그 길을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의 삶에 대한 소망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영광과 만족에 집착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탐욕과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맑은 눈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작은 손해, 작은 희생, 작은 아픔으로 인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